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이 다윗의 믹담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가 시편에 총 6편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시편 16편인데, 이 믹담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추정합니다. 첫째는 돌판에 새겨진 기록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황금같이 보배로운 시,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믹담시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 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황금 같은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믹담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편안할 때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 지어진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에 다윗의 인생관, 신앙관이 잘 녹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시 중에 한 편인데,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첫째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긴박한 구원의 요청을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동사가 2개 나오죠. 무엇이 나옵니까? 지켜주소서, 또 피하나이다. 지켜주소서 무슨 뜻이냐면, 이 지켜주소서라는 단어는 목자가 그 광야에서 야숙할 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합니다라는 이 뜻이 뭐냐 하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안전한 피난처로 도피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뢰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실 때, 힘겨움 당하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해요. 다 기도합니다. 근데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이 기도 그대로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추후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믿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믿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대체 뭘 근거로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까?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구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슨 주님? 나의 주님. 이 나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막연한 분이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겪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이 친근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친해지는 거예요. 끈끈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함석헌 씨가 지은 시 중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문단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먼 길 떠날 때 처자를 내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 남들이 다 등 돌려도 저 사람 하나만큼은 내 편일 거야, 나 믿어줄 거야, 그런 사람, 심지어 죽음의 문턱 앞에 서도 저 사람이 있으니 라고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을 한 사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분, 온 세상이 등 돌리고 나에게 칼을 겨눠도 나를 지켜주실 분, 내 편이 되어주실 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을 수 있는 분, 다윗은 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주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이 주는 아도나이예요. 절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의 생사 여탈권을 당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게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죽는 게 지금 원수가 지금 칼을 겨누고 있어서 그 칼 때문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가온 그 위급한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할 거야, 나를 죽일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원수의 칼날이 아니라, 내가 맞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원수가 나를 죽이지 못할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제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려 합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 여러분의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잘 된다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거 타인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일 때문에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그 일 때문에 일희일비 할 일도 없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려 합니까? 저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 복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이런 복만이 아닙니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자, 이 복은 히브리어로 토바인데 토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토브의 명사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다음에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그 단어가 토브예요. 이 토브의 명사형이 토바예요. 그 토브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질서정연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토브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다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위기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위기가 자기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왜?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으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든든하게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시면 제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붙들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위기 속에도 우리는 고백할 게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생사여탈권,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토부의 인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빚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반드시 내 인생을 바르게 작동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 가지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둘째, 다윗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요.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산업과 소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우리에겐 좀 생소한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자,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나누어 줬죠, 그죠? 그래서 어느 가족이 그 땅을 받았어요. 이게 산업이에요. 성경에는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업, 기업. 나의 기업, 나의 산업이 내가 받은 이 땅이에요. 그럼 소득은 뭐냐? 이 땅을 경작해서 얻는 소출, 그게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뭐만 바라보고 삽니까? 자기가 받은 땅, 거기서 나오는 소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줄이니까 그 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소출을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의 산업은 제가 가진 땅이 아닙니다. 저의 소득은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아닙니다. 저의 산업과 소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저의 산업과 소득은 하나님입니다. 저의 생명줄은 하나님입니다. 저의 공급처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농부가 그 땅을 아무리 정성껏 경작하고 씨 뿌려도 하나님이 비 주지 않으시고 햇볕 주지 않으시면 소출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잖아요. 인간의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그 안에 나오는 소출만 바라보고 이게 생명줄을 알고 이거 붙들고 뭐 전전긍긍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이면에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소출이 나게 하셔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십니다. 사업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 소득을 얻으십니다. 거기에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이 계속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길 막으시면 다 막힙니다. 지금 내가 사업을 잘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이 튼튼해서 내 직장을 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굴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이, 이 사업이 나의 생명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진짜 생명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직장이 어려워도 사업이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분깃이 뭐냐 하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 내 인생의 목, 내가 받아 누릴 목, 그걸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것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받아 누릴 모든 목들을 간직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나한테 주신다. 그럼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다 막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아니까. 만일 여러분도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은 붙들어야 되는구나. 자, 더 나아가서 6절에서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내가 줄로 재워준 구역은,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나눠줄 때 그 측량줄이 있습니다. 요즘도 측량줄 있잖아요. 측량줄로 이렇게 딱 지어서 구역을 딱 나눠서 이건 당신 땅 하고 줘요.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도 측량을 딱 해서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 게 지금 여기서는 땅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실,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처한 여건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딱딱 재어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다 그럽니까? 아름답다 그럽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위기 상황은 다윗에게 왜 왔을까요? 우연히 왔을까요? 그냥 생긴 일일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위기 상황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줄로 재어서 지금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위기 상황에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 우연히 생길까요? 물론 내가 자초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 이 모든 상황들 그냥 온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줄로 재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이 상황은 나한테 독이 아니다. 이 상황은 절대 내게 화가 되지 않는다. 이 상황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탁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목적과 어떤 뜻을 이루기에 탁월한 상황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고백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측량하여 주신 이 상황은 내게 무조건 유익하다. 그분은 내게 결코 쓸모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힘겨운 현실 속에도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보물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고난의 현실에도 나는 안심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뭐든지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줄로 딱딱 재어서 지금 나에게 고난의 시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딱 마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하에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나한테 줄로 재어서 딱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고난을 제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걸 저를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도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주지 않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도구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맞이한 상황이 정말 엉망진창인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 상황은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지로 내몰아도 하나님은 그 사지의 현장도 줄로 정확하게 재어서 지금 나한테 안겨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마저도 내게는 탁월하다. 이 상황은 반드시 뭔가를 이룰 것이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 쉽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정말 힘겨운 상황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힘겨운 상황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권사님 한 분 드셨어요? 자,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대부분 좋은 상황을 택하실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선택한 이 상황이 내 인생에 진짜 좋을까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정말 설교 잘 듣는구나. 네가 나보다 낫다 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선택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정말 내 인생의 유익일까, 득이 될까? 이건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쪽 어려운 상황을 선택해 주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그렇죠.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이 구역, 이 상황이 너무 힘겨운데 나라면 이거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이거 선택해서 나한테 주셨으니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함께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합력하여 뭐가 되도록? 손이 되도록.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줄러재워진 그 구역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상황이 탁월하도다 라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 미래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요. 9절에 보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육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노래해요. 지금 원수들에게 쫓겨가고 있잖아요. 급박한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잖아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지금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평안을 노래해요. 평안을 좀 누리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자,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죽음의 공포도 넘어섭니다. 10절 보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올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방치해 놓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죽음이 나의 인생의 파멸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의 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영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음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예요. 어떤 수단 방법을 쓰고서도 피하고 싶은,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서 주의 앞에 서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 죽고 사는 게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서 주님만 믿습니다. 이 현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그 목적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죽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죽는 것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죽으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진짜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맡기죠. 주여, 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살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주님, 죽는다니요, 안 된다니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서 끝나요.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여, 괜찮습니다.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께서 제게 영원한 것으로 주실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의 역사가 되었고 나의 현재는 내 눈이 보기에 상관없이 아름답고 안전하며 나의 미래는 영원한 소망으로 눈부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러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도나이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토부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님 한 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